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그 사이를 우리가 한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우리 부모님 세대와 또 지금 한 40, 50대 정도 되는 장년의 세대와 그 자녀들의 세대와 세대 간 내에 많은 차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년, 200년 전부터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안정들을 누리면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사회적인 큰 변화, 정치적인 어떤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으로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시절과 6.25 동란과 5.16 혁명과 80년 광주 운동, 자유운동 그리고 정치의 민주화를 거치면서 아주 격동의 세월들을 보내다 보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이 세대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삶의 중요한 가치관도 다르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하루 세끼 밥을 먹지 못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캐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거의 절반 이상이 대학을 제대로 나오지 못한 학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지식과 학문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그런 세대였죠. 그래서 그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지 집을 팔아서라도 논밭을 팔아서라도 대학을 보내야겠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의 모습이었죠. 이렇게 격변하는 세대 가운데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많은 사고와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특별히 우리 민족은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세대와 세대 간의 이 전환기에 놀라운 변화, 더군다나 그것은 긍정적이지 못한 아주 부정적인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은 이런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그 역사들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
또 요수와 함께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 가나안 성들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무너뜨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땅으로 삼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들을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앙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기반으로 신앙이 잘 흔들리지 않았고 꾸준하게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있어요. 10절 말씀에 이 세대와 세대 사이의 전환기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예기치 않았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세대가 다 이제 수명이 다해서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다른 세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세대 다음에 일어나는 자녀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라고 지칭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다르니까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태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 그 신앙에서 나오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친척이고 한 사회 안에서 같은 직장에서 아니면 같은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피를 나눈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아도 똑같은 TV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똑같겠지, 나랑 같이 생각하겠지, 천지 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적인 체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요. 그냥 부모가 가르쳐준, 부모가 그냥 알려준 하나님,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내가 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한번 알아볼까? 아예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오늘 성경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세대,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 비극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에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가 뭐 했어요? 여호와와 함께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롯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 바알과 아세라롯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마치 그 조선 마이 시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주단지 섬기고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돈입니다. 돈이요, 경제요, 추세요, 야망이요, 비전이요, 이런 멋진 단어들로 얼마든지 장식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더 출세하고 남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잘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출세하면 남들 앞에서 떳떳하고 목에 힘주고 멋지게 살 것 같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저 다른 우상 섬길래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인간의 행복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복, 쾌락적인 행복, 그 욕구를 찾아서 이것저것 방편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곧 바알이었고 그것이 곧 아세라였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그게 돈이고 정치고 권력이고 추세고 인기고 그런 거예요. 그걸 찾아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 모든 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주변 나라들에게 시간,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그래서 축복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한 것은 주 터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에서 일어났나?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원인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이 세대들이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베색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대들이 점점 아이고 이제 그만하면 됐지. 10년이 넘게 우리가 전쟁하고 이제 이 땅도 우리가 다 분배받았는데 이제 그만하면 됐지. 뭐 더 이상 우리가 피 흘릴 필요가 있나?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욕망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비극은 바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모 세대와 달리 이 2세대들은 도전 정신이
점점 희박해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많이 있었죠. 그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어떻게든지 불모지의 땅에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남으려고 온갖 알바를 다 하면서 잡일을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살았어요. 왜?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땅, 그 풍요의 땅에서 나도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이 누리는 그 풍요와 번영을 나도 누리겠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녀 세대들은 그런 비전이 사라진 거예요. 뭐 우리 부모가 이만큼 해놨으면 나는 이제 그거 먹고 살면 되지. 그거 누리면서 살면 되지.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와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거지. 나는 여기서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고 그러면 되지.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 그 세대들이, 그 2세대들이 바로 그렇게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진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가장 중요한 비극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을 했고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이 말라도 하나님, 배가 고파도 하나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는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찾을 게 없어요. 누구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 세대는 아주 차고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세대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을 보는 눈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는 귀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상실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체면상 종교 생활을 할지는 모르고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그냥 체면상 예배 한번 드려주자. 그러나 그 세대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이제는 자유네. 그러면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 신앙의 상실, 체험적 신앙의 부재,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또 한 가지가 곁들어 오는데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탄식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체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탄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여호와 중심으로 그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이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모의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부모 세대는 아이고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아이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못 양육했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속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당시의 가나안 문화는 우상 문화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여호와를 불신앙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합법화시켜 달라고, 이번에도 서울에서 그 퀴어 축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서울시장이 하루만 해라, 그렇게. 그 대신에 옷 벗지 말고 해라, 그래. 한번 허용해주면 옷을 벗고 난리치 부르소리 치니까 옷 벗지 않는 조건으로 하루만 해라, 그렇게 허용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잘못된 세속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가르칩니다.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요.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아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주고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척박한 땅에서 매일매일 그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그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유일한 목적이 있었죠. 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 광야 생활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이 없으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가나안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 비전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걸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집 한 채가 목표인 사람은 집 한 채 사고 나면 목표가 끝이에요. 더 이상의 비전이 없다 보니까 그 인생이 황량하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10년 가운데 나이가 들었던 적든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심령에 활활 불타는 하나님의 비전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방이든 그것이 우리나라든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에 대한 비전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것은 헌신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큰 비전,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는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학생이 성적을 올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타를 하나 배우려고 해도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작품 하나 만드는 사람들 보면 그 예술가들이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몇 년씩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집중하고 때로는 밥을 굶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면서 그 작품에 몰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헌신하지 않고는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비극은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못하고 물려주지 못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 자녀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체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없는 세대로 되어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비극. 그것이 오늘 이 사사기의 비극이요. 오늘 우리에게 부모 세대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가며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사사기의 비극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오로지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